당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 쉽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 저들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크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배를 이제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우성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의 나라 사람들은 각각의 신을 따라서 신을 믿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데 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폭풍우가 언제 그러느냐 했듯이 그 폭풍우가 이제 물러가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어찌하여 그 기도를 당신이 왜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폭풍우가 물러가느냐 잔잔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은 각각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했지 않느냐. 이제 바벨론에서 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믿었던 그 신을 향해서 기도했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왔었던 로마의 신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나는 이제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 그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폭풍우는 잔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있는 그냥 수많은 신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교여행을 가는 상황이 아니라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인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폭풍과 몰아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질 테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은 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우성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각각의 또 신들을 부르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막 선장에게 찾아가서 이거 이제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오고 난리치는 이런 것들이 잠잠하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들은 그거 믿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준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설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기도할 때도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그 노마로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노마 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한 번만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는 사장이 나타나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들에 대하여 5장과 6장과 7장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른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가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잠언서 16장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십니다. 너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 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지키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들끓는다든가 부글부글거린다든가 그러면 꼭 건강이 나빠진 그런 신호탄이 와요. 뭐 또 감기 안 들다가도 뭐 감기가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목이 안 아픈데 갑자기 막 목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거 구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 23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영혼과 같은 거에 2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마음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을 쳐주셔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을 데려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마음을 지킨다고 말하느냐.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는 축복해 주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여기 앞에다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넣어서 괜찮아요.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른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8절 말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 된다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에 평탄하게 하고 너희가 굳게 세우라. 평탄하게 하고 굳게 세우라. 9절 말씀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지 말고 내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같이 밟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전다고 가고 뭐 안전한다고 앉고 설한다고 서고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서 1장 2장에서도 똑같이 너희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구원의 길로, 그런 길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발을 너희들이 그 길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1장 15 잠언서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은 그 발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반복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자꾸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 5장에서도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개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내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길이 든든히 서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내용이 5장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또 다른 측면을 예화를 두고 또 다른 측면을 예화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여기에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육신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여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길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음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음녀의 그 비유를 된 것을 보면 참 그들의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형태들이 있대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도시의 형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궁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간다 한들 내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으면서 뭐 또 괜찮더라 라고 하는 이 괜찮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4절에 말하는 구부러진 말, 뭐 이런 말, 헛된 말, 음란한 말, 뭐 음녀의 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사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제 12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이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하나의 날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만이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된 삶이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풍요로움의 삶의 행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그것을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밟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